자, 먼저 하나 제가 이렇게 사과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사람들이 이제 목욕을 좋아하게 되고 목욕을 하게 된 것이 100년이 채 안 된다, 그런 얘기 나누면서 그 원인을 미생물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우연히 다른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다양한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거 모르고도 또 흐르는 문에서 목욕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은 아니다. 마치 그것만인 것처럼 미생물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 목욕하기 싫어했다, 이렇게 오해를 잘못 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30장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가정해서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한 이런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계명들을 지키면 또 어떻게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도 있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혀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죽이고 끌고 가고, 그래서 전 세계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0장이. 자, 흩어지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1절을 잘 보시면 그 쫓겨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쫓겨가게 되는데, 쫓겨간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자리예요. 요단강 건너 모압 땅, 모압 광야에서 선포했는데 그때 했던 그 말들이 다 생각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모세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대로 우리가 만약에 잘 순종했으면 이렇게 복을 받았을 것인데, 또 그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쫓겨간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그냥 뭐 우연이 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때 모세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섭니다. 첫 번째라는. 그래서 2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과 그들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동안은 창녀처럼 다른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킨 결과, 하나님께로 돌이킨 결과 이 기록된, 토라에 기록된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정말로 청종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을 하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막 고난 끌고 가는 거 하는데, 끌려가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가,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때 모압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줬던 그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마음이 다시 토라 말씀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끌려가서 포로돼서 막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게 됐냐면요, 노예가 돼서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제 하나씩 묶어가지고 세우고 값을 받고 파는데 이스라엘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은 절대로 안 사가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사가도 다른 노예들은 사가도 이 유대인들은 안 사가는 거예요. 왜 안 사가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은 때려 죽여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됐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3절부터입니다. 예. 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 끝에까지 끌려간 자라도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번성 6절에 보시면 그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핵심 말씀 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아주 그냥 세상 끝에 있는 백성이 다 돌아오실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잘해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때 더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 6절에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6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래 할례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육신의 살을 잘라냈잖아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할례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착각합니까? 자기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죠. 예. 괜찮아요. 예. 그런데 할례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할례를 왜 행했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할례를 왜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도 90살이 됐는데 75세가 돼 75세, 90세, 100살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거거든요. 예. 이 상속자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부자고 뭐 파워도 있고 했는데 상속자가 없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게.가 아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도 이슬람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너무 방대하고 크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받아서 처음에 그 약속을 받으면서 오케이 아들이 하나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약속은 주셨지만 실제 삶은 그 약속하고 관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약속을 붙잡았어요. 또 지나면 약속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왜? 이거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살을 베는 아픔으로 약속을 간직하라는 거죠. 약속을 살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것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no.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간직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고. 할례를 마음속에 행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예리한 칼로 마음속에 새기란 말입니다. 절대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는 복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충 줄거리가 아시겠죠? 예. 자, 핵심이 뭡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자,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늘 본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를 토라, 원래 이름은 토라입니다. 제가 자꾸 토라라고 쓰는 이유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율법을. 근데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토라, 적당한 좋은 번역을 못 찾아서 토라라고 합니다. 사람들 토라를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 잡혀와서 고생하고 돌아오고 뭐 또 계속 침공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말씀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층마다 서는 거죠. 안식일 날은. 아마 평소에도 그렇겠죠. 정통 유대인들은 7살이 되면 이 신명기까지 이 방대한 양을 다 암송합니다. 자,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한번 살펴봤죠. 자, 한 가지 예를 보시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공관복음에 보면은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부자였고 굉장히 의롭게 살았고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구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말은 뭐죠?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이었어요. 관원. 지도층이었어요. 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뭔가 특별한, 와, 이분은 진짜 훌륭한 라피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가서 계명을 지켜라. 도둑질 하지 말라, 십계명 있잖아요.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라비어,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 얼굴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청년의 예를 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다 이 율법을 암송할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다 지킨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다 지켰는데 행동으로 지킨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자,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자,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느냐? 뭐 저 지금까지 살면서 살인한 적 없거든요. 저 계명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음으로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 욕한 사람, 분노한 사람,
이거 살인자처럼 취급해야 된다. 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율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따라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라 이지 그냥 말씀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또 뭐요?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지켜라. 마음으로부터. 예.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토라 모세오경을 다시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대대로 연구했는데 왜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단어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켜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라,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지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봤는지 안타깝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물론 다 못 본 것은 아니죠. 또 본 사람도 있겠지만 주류는 못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평생 이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스스로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것,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남의 것 안 뺏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겉으로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겉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속까지 보이시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스스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킨 것이 아니었고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제대로 지키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널 날 따르라. 그걸 시키는 것입니다. 자, 사리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늠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가늠하지 말라는 뜻은 계명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보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좋은 칼럼을 봤습니다. 어떤 그 남침례 교단의 지도자가 쓴 글인데 여러분들 그 많이 실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아주 훌륭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 막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로 막 정말 충격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분들이 갑자기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평소에 혼자 자기 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영화나 또는 뭐 TV 이런 걸 통해서 온갖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추잡한 것을 숨어서 보다가 보면은 이미 죄가 쌓여 있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행동으로 폭발해 나타나는 것뿐이지 갑자기 멀쩡하던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미 내 속에 음란한 것이 들어왔을 때 벌써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동으로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인터넷 한번 클릭할 때부터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동만 멀쩡하면 죄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 마음 구석구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신약의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그 근거가 이 구약 성경이고 이 토라에서 나옵니다. 오늘 분명히 읽으셨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계명을 청종하고 듣고 지켜라. 예. 예. 와.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렇게 이 정통한 사람들 왜 이 마음 사랑 이런 단어를 못 봤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성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저는 깨끗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인류 중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어겨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도 하나라도 죄를 지면 죄인입니다. 뭐 한 요즘 70, 80, 7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 7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행동으로 죄진 것도 없고 말로 죄진 것도 없고 심지어 표정으로 죄진 것도 없고 심지어 속으로도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젊었을 때 뭐 한 20살 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속으로 딱 한 번 음란한 생각을 했다. 그럼 이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 번이라도 범하면 죄인. 이런 사람도 없죠. 예. 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부터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들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오. 이게 어떻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라 오마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 계명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상관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저 바다편 끝도 없는 바다편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14절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워서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러면 내가 충분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걸 행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백성들 놓고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무지개 가까이 있어서 네가 행할 수 있다. 자,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지킨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지켜라.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근데 모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자, 다시 30절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어떤 일이 왔습니까? 쫓겨났을 때 그 불행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돌아서서 자신들의 마음을 향했다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들의 마음 속을 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다 망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잡도 못 구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차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생각나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풍성하게 잘 먹고 있는데 그 돌아가겠다. 그때 그 정신 차렸다.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했는데요. 원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바로 그 상태죠. 자, 이 상태를 자 마음이 정신이 드는 것, 아 이런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 이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명의 말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속에 새기신 거죠.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자 마음이 정신이 차리고 이게 돌아오니까 다시 우상으로 갔던 잡신으로 갔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건성건성 듣던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1절, 2절, 그리고 6절, 그래서 14절에 이 계명이 마음 속에 있게 됩니다. 입에 있게 되고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 암송하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 통해서 내 마음속까지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걸 안 하면요 세상에서 계속 뉴스 또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거는 내 생명 계속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죄 막 이런 것들만 계속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막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입에,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둘 때 이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 때문에 탕자가 집이 생각났어요. 이 그들의 마음이 이 계명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언약들이 다시 이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 그들의 언약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버리셨다. 자, 이 모압 광야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3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들에게 자 이 사람들은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그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뭘로 멸망시키셨다고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걸로 우박으로 멸망시켰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때 갑자기 바위에서 샘물이 터진 걸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고기가 막 쌓이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 이들 편에서는 뭐죠? 그걸 봤는데 전혀 깨닫는 게 없었습니다. 직접 다 경험했는데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어떻게 했죠? 모세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큰일 났다 이제. 지금까지 모세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모세를 대체할 거 필요하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많은 수많은 약속들, 말씀들, 계명들 주시는데 그것이 다 바이패스하는 거죠.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빠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꼬맹이한테, 야, 아빠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좋은 일이다. 너 이리 와봐. 우리 사랑 아들, 내가 3일 있다가 너한테 100불 줄게. 그러면 그 100불 줄게 그 아빠의 말이, 그 약속이 그냥 확 들어오겠죠. 우와, 나한테 100불 생긴다. 야, 100불 가지고 뭐 할까? 뭐 살까? 뭐 토마토 살까? 뭐 할까? 100불 가지고 요즘 아이폰 못 사는구나. 하여튼 막
아빠가 그 약속을 딱 줬을 때 그 말이 그냥 확 바뀌었겠죠. 막 밤에 잠잘 때도 사람만 만나면 막 이것이 아빠의 말씀을 들은 청종한 지킨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주 망나니가 있어요, 애가. 그래서 아빠가 야, 너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 며칠 있다 100불 줄게. 딱 했더니 뭐래? 주기는 뭘 줘? 맨날 아빠는 말만 하고 저 믿을 게 못 돼. 그 아빠의 말을 바이패스하면은 실제로 아빠가 100불 주겠다고 했지만 100불 안 줍니다. 주겠습니까? 이런 애들한테 주면 안 되죠. 예. 아빠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그 약속을 간직하지 못한, 킵하지 못한, 지키지 못한.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을 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그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우리 아빠가 100불 주겠다. 우리 아빠를 충분히 100불 줄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요. 이 땅이 내 땅이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자기 땅 되는 거 못 봤어요. 자기 아들 때, 손자 때도 그 땅이 자기 땅 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때도 절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후손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청종했고 간직했고 킵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들, 더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전혀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는 않고 못했어요. 예. 아빠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처음으로 그 언약들이,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리한 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새겼습니다. 마치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돌이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한 결과입니다.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충분히 간직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예. 자, 바울은요, 이 똑같은 본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예. 모세가 기록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려 하였거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바다에 내려가겠느냐. 예.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깨달은 바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이 의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이 신명기 3장에 나온 이것은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믿음의 말씀이다. 입니다. 자, 율법에 의한 모든 걸 다 빠짐없이 지켜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입니다.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셨고 간직하게 하셨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기 시작해서 결과물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정말 혹시 이 광야에 있던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조상처럼 내가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오늘 현재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할 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무엇보다도 아주 예리한 칼로 새겨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순간에,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비로소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새겨지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간직하려고 애씁니다.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조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렇게 돼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율법은요, 토라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겉으로 지키는 것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토라는 율법으로서는 실패다, 이걸 입증해 주는 책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새김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책이요, 은혜의 책이요,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내 마음에 할례 행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자로서 언약을 간직하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겠습니까? 솔직히 지난 한 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불신 속에서 헤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속으로부터 붙잡지 못하니까, 겉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속 붙잡지 못하니까 와, 심하면 완전히 이건 다 인생 끝났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짜 참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분이 없이 나 혼자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정말 믿음의 삶을, 의의 열매를 거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